믿어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할 때 성도님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소시민이 알제리에서 죽었어요. 사망을 했어요. 그 31년 후에 미국 정부는 그 죽은 사람의 유해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을 해서 군함을 보냅니다. 그 유해를 실은 군함이 뉴욕항에 도착했을 때 그 유해를 보기 위해서 미국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또 그것을 축하하는 대포의 예포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전공을 세운 유명한 장군이냐 아니면 유명한 정치가냐 발명가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처음 들어보실 것입니다. 이분은 그냥 단지 아까 말한 대로 소시민이고 한 노래를 지었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이분이 지은 노래가 홈 스위트 홈입니다. 그 노래 가사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시민들은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이 노래의 뜻대로 가정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가정하면 다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다 각각이 콩가루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전혀 뭉쳐지지 않고 따로 국밥처럼 놀아가는 집안, 전혀 잘 되지 않는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왜 콩가루냐 이거죠. 쌀가루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옥수수가루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콩가루냐. 쌀가루나 옥수수가루나 밀가루는요 물을 넣으면 그게 반죽이 잘 돼서 이게 잘 돼요. 이렇게 하나로 잘 뭉쳐집니다. 근데 이 콩가루는요 물을 아무리 이빠이 넣어도 다 각각 흩어지는 것입니다. 콩가루예요. 콩가루. 화목하지 않은 가정을 콩가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말에 찰떡궁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궁합이라는 말은 그 점치는 사람들이 남녀 간에 그게 맞냐 안 맞냐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찰떡궁합하면 이제는 사람들 보통 명사로서 잘 맞는 거, 잘 어울릴 때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찰떡은 찹쌀로 만든 떡을 말할 때 찰떡이다 그럽니다. 보통 맵쌀로 만들죠. 우리가 밥 먹는 쌀로 만든 떡이 있고 찹쌀로 만든 떡이 있습니다. 뭐 여기 떡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차이를 알 겁니다. 찰떡은 찰기가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쫄깃쫄깃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침이 좀 삼켜지는데 인절미나 찹쌀떡 그 안고 그렇게 담궈 들어간 거 그 되게 쫄깃쫄깃해가지고 참 맛있습니다. 잘 붙는 거죠, 여러분. 화목한 것입니다. 찰떡 집안은 서로 가족끼리 잘 붙습니다. 부부끼리도 화목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잘 붙는 가족을 찰떡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가정 얘기입니다. 이 가정 누가 만들었나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가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최초로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만들었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가정이 불행하면 그 사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어도 가정 깨지면 그건 별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 혼자 있는 게 안 좋아가지고 갈빗대를 하나 잘 때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가정입니다. 이걸 뭐 새삼스럽게 왜 얘기하느냐? 요즘은 남자랑 만나도 가정이 되는 거고 여자랑 만나도 가정이 됩니다. 그건 틀려먹었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떠난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찰떡 집안이었어요. 예.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이 가정은 둘이 한 몸을 이룰 정도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뤘다. 여기 합하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다바크. 이 다바크라는 말의 뜻은 아교, 그 접착제로 붙인 것을 말합니다. 아까 찰떡도 그냥 탁탁 붙는데 접착제로 붙으니 얼마나 안 떨어지고 붙습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찰떡 집안이에요. 행복해요. 오늘 25절에 이 가정의 처음 모습을 보면 남자도 벗고 돌아다니고 여자도 벗고 돌아다녀도 서로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숨길 게 없는, 옷이 나온 게 이렇게 숨기려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옷이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숨기는 목적인데 전혀 부부끼리 숨길 것이 없는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찰떡 집안으로, 가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나와요. 그리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된 형상인 인간과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찾아오면 집안 쑥대박 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 됩니다. 아까 콩가루 집안 얘기했지만 죄가 들어오니까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저 여자 나한테 데려왔는데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가지고 내가 먹어서 이 꼴 났습니다 하고 아내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자답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듣기에도 야, 우리 남편 남자답다 이러면서 콩가루를 면할 수 있는데 이게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니까 하와의 입장에서도 삐지지 않겠어요? 저기 남자야, 저기 남자구실을 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설상가상으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서 자식들이 낳죠. 가인과 아벨인데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그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콩가루 집안이 된 거, 콩가루 집안이. 하나님은 처음에는 찰떡 집안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게 마귀가 역사하니까 콩가루 집안으로 집이 쑥대밭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도 콩가루 집안을 볼 때는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얘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기쁨이에요.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 가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그 혼인잔치를 더 기쁘게 만들었다는 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콩가루 집안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찰떡 집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찰떡 집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 기도입니다. 누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처음부터 콩가루 집안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주례를 많이 해보지만 다 신랑 신부 밝습니다. 결혼식 때는 최고로 다 밝아요. 어두운 신부, 어두운 신랑이 없어요. 지가 결혼하니까 좋아서. 다 풍운의 꿈을 갖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콩가루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다 찰떡 집안처럼 행복한 가정, 웃음이 넘치고 아내는 여우 같은, 그런 말이죠. 여우 같은 아내, 뭐야? 토끼 같은 자식.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화목한 것을 꿈꾸지, 각각 그냥 서로 싸움하고 각각 방으로 들어가고 서로 안 보고 얘기 안 하고 그런 집안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에 보면 노아 가족 얘기가 나와요. 이 집 처음에는 찰떡 집안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가 악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범죄했지만 이 노아 가족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방주 만들려고 그래도 다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방주 만들고 그 셈, 함, 야벳 며느리까지 다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홍수로 죽지만 이 집 8 식구들, 노아, 그 다음 노아 와이프, 그 다음 아들 셋, 그 다음 며느리 셋, 8명만은 그 홍수 중에도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노아도 성경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지만 실수를 해가지고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술에 취하니까 하체를 드러내고 막 자잖아요. 그랬더니 막 셈과 야벳은 그것을 뒷걸음치져가지고 아버지의 치부를 잘 덮어주지만 함은 걸 막 까발리고 그래가지고 함은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나중엔 이 집안도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노아가 처음부터 콩가루 집안을 원했어요? 인간이 죄성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과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니까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지 누가 뭐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동환,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은 2000년도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 평점이 4년 동안 99.28이에요. 완전히 퍼펙트한 정도로 점수가 나온 거죠. 이분이 다니엘 학습법, 말 그대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그 나라의, 그 거대한 나라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등으로 그 시대적인 쓰임을 받았던 그 다니엘 생각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하나님과 팀을 이루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쓴 책이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이분 가정에 대한 간증이에요. 지금은 이 가정이 되게 행복하고 좋지만 옛날에는 참 힘들었대요. 엄마는 불치병 걸리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집은 가난해가지고 단칸방에 살고, 이 목사님이 둘째인데 첫째는 여자 누나 있었고
막내는 자기 동생이 있었고 3남매죠.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졌냐? 기도에, 엄마의 기도. 이 어머니가 기도를 되게 많이 했나 봐요. 그 병을 놓고 기도할 때 다 안 된다는데 그 불치병에서 기도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와서 잠자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딸은 피아니스트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이 김동환 목사는 영혼을 구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내인 동생은 이 사람의 몸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기를 위해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제는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열어지더니만 나중엔 어머니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딸은 피아니스트가 되고 자기는 목사가 되고 자기 동생은 의사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셨다. 룻기서에 봐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그 남편 아비멜렉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걔네들은 모압 사람들이니까 가려면 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갔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으면서 하나님,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처음에는 나오미가 집안 꼴이 콩가루가 돼버리니까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인데 이제는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쓴물이잖아요. 쓴 인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찾고 기도할 때 그 룻기가 사장인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가정을 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기도의 동기부여가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좋은 게 사단이가 떠나요. 그 가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목표는요 가정을 깨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단의 목표는 가정을 깨는 거예요. 교회를 깨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행복 그 기관들이거든요. 가정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 이 사회 문제, 모든 문제는 다 생기거든요. 국가가 행복하려면 가장 국가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행복하려면요, 여기 오늘도 오셨지만 가정적으로 행복해야지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이게 마음이 편하지, 설교도 듣지. 가정 지금 부부 싸움하고 애들은 개판이고 이런 와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가정이 먼저 좋아야지만 교회도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깬 그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을 깨는 거예요. 깨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 귀신들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어요.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가 있을 때 비전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까 김동환 목사 가정처럼 그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풀려가지 않아요. 병이 치료되고 자식들 놓고 매일 안수기도 하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자식들 놓고 기도하니까 그 엄마의 고백대로, 엄마의 믿음대로 자식들이 하나하나 다 세워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꿈이 생기잖아요. 남편에 대한 꿈이 생기고 자식들에 대한 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 관계가 좋아져요. 콩가루 같은 집안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붙여주시거든요.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야곱과 에서가 형제인데 왼수잖아요. 왼수. 속여 먹었다고. 그 야곱이 야곱방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 이 새끼 죽인다고 하지만 왔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 죽였습니까? 눈 녹듯이 싹 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에요. 어떤 남자가 이제 길을 가다가 장래 행녀를 만나게 됐어요. 그 보니까 앞에 이제 관이 가고 뒤에 상주인 비슷한 사람이 개를 하나 끌고 이렇게 가고 그 뒤로 많은 남자들이 줄지어 그 장례 행렬을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좀 신기하잖아요. 보통 장례식 때 개는 없잖아요. 개는 그냥 사람이까지 개를 데리고는 안 가. 그래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가 죽었냐 하고 개 끌고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죽었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자기 마누라가. 그 어떻게 죽었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끌고 가는 개가 물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도 그 개를 좀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 뒤로 서시오. 알아듣겠어요?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좀 힘들어. 예. 관계가 안 좋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게 관계를 좋게끔 비전이 생기니까, 꿈이 생기니까 좋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찰떡 집안이 되기를 원하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대화해야 돼요. 말이 통하고 대화가 있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2015년 1월 5일 강남 서초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그 살인사건은 그 집안의 가장인 48살 먹은 가장이 그 부인과 딸들 2명을 죽인 거예요. 그 부인은 44살이고 그 큰 딸은 14살, 작은 딸은 8살이었어요. 이 가장은 우리나라 유명한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외국 IT 계열 회사를 다녀서 상무까지 오른 분이에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죠. 근데 2012년에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요. 실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집을 담보 잡아가지고 대출을 5억을 받습니다. 그 아내한테 직장 그만뒀다, 그 실직했다 이런 말 안 하고 매달 생활비로 400만 원을 회사 다니는 것처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일 그 고시원으로 출퇴근, 회사 갔다 왔다 하는 것처럼 출퇴근을 하면서 2억을 가지고 그 중에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주식을 다 나중에는 말아먹었어요. 5억에서 남은 게 이제 1억 3천 정도 남았대요. 그 후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경찰에서 이제 왜 당신 마누라하고 자식을 죽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좀 안 맞는 게 그쪽 집 쪽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억 정도는 되니까 5억 대출을 받아도 5억 남고, 그리고 와이프가 그 저축 통장에 3억 이상이 됐고, 아까 남은 돈 1억 3천이 있으니까 적어도 9억 3천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야 9억 3천 이게 한번 들어봐요. 손 들어봐. 9억 3천 있는 별로 없잖아.
되게 많은 거잖아요. 난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사람들 일가족 죽이는 거 같이 동반 자살하고 그런 거 보면 애들 어리고 실직하고 똑같아, 스토리는. 그리고 빚지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도저히 얘들 놔두면 더 이상하니까 다 같이 죽자 이런 심리인데 충분히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찰에서는 또 이 사람은 자존심이 세고 아쉬운 소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다 뭐 그런 말을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화가 없는 거잖아요, 부부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톡 까놓고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실직을 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서로 얘기가 통하는 가정이었으면 여기까지 과연 갔을까? 아마 여러분들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와이프한테 얘기해보면 더 자존심 상하게 박박 긁고 당신의 무능으로 이제 잘렸구만 이러니까 기분이 나빠질까봐 얘기 안 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말이 통해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화에도 기술이 있어요. 대화에도. 어느 동네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각각 결혼을 했어요. 한 청년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도 많은데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단점만 좀 고치면 우리 와이프는 정말 좋은 와이프가 될 수 있다. 그게 매일같이 단점을 얘기하는 매일같이 당신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그 집안은 맨날 큰 소리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청년은 결혼을 하고 보니까 똑같은 거죠. 단점 있고 장점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어차피 결혼해서 덕 보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을 잘 보완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 단점은 내가 보완을 해주고 장점을 칭찬하겠다. 그래서 매일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맨날 웃음꽃이 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화의 기술이에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말이 안 통해.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오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오늘 같은 설교를 했나 봐요. 남편의 장점을 하나씩 발견해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장점이 없는 거야.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기도를 배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눈에 남편이 좋은 점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해서 소파에 앉아서 신문인가를 읽고 있는데 그날 그 오렌지 티를 입었는데 그 티가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오늘 당신이 오렌지 티를 입었는데 얼굴이 화사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 남자도 여태까지 맨날 싸우고 욕만 먹다가 칭찬을 해주니까 얼굴이 더 이제 환하게 된 거예요. 이게 피드백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꾸만 발견해서 칭찬을 발견하니까 그 가정이 나중에 남편도 예수 믿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일화거든요. 숙제를 하나 드리겠어요. 설교를 들었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하여튼 남편, 아내, 배우자는 배우자의 장점을 하나씩 얘기해 주고 또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장점을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안이 행복하려면 대화가 통해야 돼. 대화가. 숙제 할 뿐만 아멘. 약속했어요. 네, 해봐요.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성시교독했잖아요.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작품에서 결론은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살만 날 때가 언제냐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사랑 안에 속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미국 무디 먼슬리라고 하는 그 잡지에 미스터 스틸 워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이분이 좀 연세가 있는데 와이프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집에서는 이제 볼 수가 없어서 요양원에 맡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자기가 잘 봐주지 못한 마음 때문에 매일 밤 한두 시간씩 가가지고 이 와이프를 요양원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와이프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 아이스크림을 매일 저녁 사가지고 와이프한테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자식들하고 이렇게 가게 됐을 때 자식이 물어봤어요. 그 엄마한테. 저기 있는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면 몰라요, 이게. 그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을 때 그날도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니까 와 먹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 치매 걸린 아내한테 얘기해요. 당신 나 좋아해? 그랬더니 좋아한대. 왜?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좋아하지.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럼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하자. 그랬더니 이 치매 걸린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만 매일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면 결혼한대. 거기에 그렇게 나왔어. 내가 지은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잡고 이제 그 요양원 식구들과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턱시도도 있고 치매 걸린 아내는 또 웨딩드레스도 있고 그 뭐 서약도 했겠죠. 이 남자를 사랑하느냐부터 해가지고 쭉 한 거예요. 그 결혼식이 끝난 후에 이 스틸워터 그 남편이 왜 이 행사를 했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결혼식을 한다. 설령 내일 또 잊을지라도 오늘 듣고 싶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한 거거든요. 최초의 가정인 아담의 가정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할 때 그 가정은 행복했잖아요. 벌거벗고 돌아다녀도 행복했잖아요. 근데 미움이 들어오고 사난이 역사하니까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니까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보통 원어로 보니까 4종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 그 다음 필리아, 이렇게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아, 스톨게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 그 다음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가페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에로스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이 되며 필리아에 의해서 성숙이 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조건이 아니라 관계예요. 요즘 이사야서를 보고 있어요,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깨닫게 하느라고 징계를 하시지만 아주 싹 죽이지는 않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그것도 사랑의 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회복시켜 주세요. 왜?
이스라엘이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아니거든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거든요. 가정에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애가 똑똑해서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니까 이건 조건이에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콩가루 되면 안 됩니다. 찰떡 집안이 되셔야 행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두 번째, 대화가 통해야 돼요. 대화하는 법은 어차피 인생은 다 단점, 장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볼 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정 안에서 장점을 보고 칭찬할 때 소통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조건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최초의 가정처럼 웃음이 넘치고 화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 만들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어요.